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교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이죠. 분명 초대교회에는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교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배교자는 예수 잘 믿다가 유혹받아서 시험받아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붙잡으신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건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 받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신념을 따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해 주지 않자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이 없었기에 배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또다시 확인합니다. 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취소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유혹도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배교하는 사람들,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앉아 있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의 배교와 그들에 대한 정죄를 설명한 이후에 성령께서는 도대체 믿음이 뭔가 설명할 필요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그 실체,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꾸는 꿈이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얘들아,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증거 물품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될 수 있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선진들은 증거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당시에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없죠. 세계가 지어질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아담이 지어졌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출애굽하던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기록했어요. 믿을까요? 말까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가스가 응축됐다가 폭발된 거 아니에요? 어떤 미생물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막 꼬물꼬물 변해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온 세계가 지어질 때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셨죠.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요.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걸 보고 이럴 수가 있나? 태양신이 힘을 잃을 수가 있나? 생명을 준다고 알려졌던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어서 그 강물에 살던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생명을 주는 나일강이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나? 근데 출애굽하면서 알아요. 갑자기 바닷물이 갈라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갈라져요. 그러면 모세가 들려준 대로 하나님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더니, 물과 육지를 구별하셨다더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건가? 인정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보이셨습니다. 우린 그거를 증거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는 행동입니다. 내가 더 잘 믿으려고 뭔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짐승으로 드렸다는 거 의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기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까? 율법도 없던 시대에 피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태도가 반듯했기 때문입니까? 모든 게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네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받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없는데 아벨은 어떻게 피의 제사를,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성경에 한 가지 단서밖에 없어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에서 쫓겨날 날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가려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려고. 너는 나를 버리는 듯 행동했지만 나는 너의 수치를 가려서라도 내 앞에 살게 할 거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짓기를 생명의 어머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는 받고 살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살리셨으니 나도 나의 짐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단지 고기가 아니라, 단지 피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피제사를 드리라는 율법이 없는 채로 드렸어요. 뭐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단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을 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지금까지 증언하신다. 그는 죽었지만 이 제사 드림으로,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가 업적을 쌓은 게 아니에요. 율법 없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다음 에녹이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죽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옮기셨다. 우리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것에 대해 매우 부러워하고 또 그것이 되게 귀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에녹은 옮겨질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말씀 확인할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에녹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 이후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아벨 이야기하고 에녹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께서 한번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얘들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수억만 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내 업적을 쌓으려고, 내 주장하려고, 내 신념대로 하려고 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체면상 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벨이 그렇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시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런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네가 잘 살아보겠다고 날 찾아왔으니 잘했다 하고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분 같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에덴을 지저분하게 더럽혀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영원토록 더러운 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내쫓으시면서도 수치를 다 가려주신 분,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를 또다시 이어가신 분, 그분을, 그의 은혜를 긍휼히 여김을 바라보고 나오면 너 잘했다, 수고했어 라고 상 주시는 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헌신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아주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다 노아야 경고를 받았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경고를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었죠. 말씀 확인할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행해 주신 불쌍히 여기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윤 목사야, 너 목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가 너 세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해 갈 거다. 위대한 일 아니어도, 내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어도 내가 널 목사로 세웠어. 예,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하고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부모는 알잖아요.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너 인생 꽤 아름다운 거다. 살아봐. 다 사라지는 거야. 그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생을 흔들림을 붙들듯이. 믿음이라는 건 내 신념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는 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하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않은 것까지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확신하며 갑니다. 흔들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상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